네, 우리 3일자 말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니라.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네, 예수님만 높이는 겸손한 증언자. 오늘 본문의 주제 제목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또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등장을 예비하고 또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메시아의 오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습니다. 도대체 네가 누구냐? 그러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그러니까 요한이 너는 누구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어쩌면 이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이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라 생각을 하고 또 메시아라 생각하고 찾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 세례 요한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캐묻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은 계속적인 질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자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자신의 정확한 사명을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는지,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목적으로 창조하셨는지, 자신의 사명 의식이죠.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갖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소명 의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소명 의식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왜 사는가? 그렇죠?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두고 계시는가? 그 삶의 이유와 목적에서 삶의 의미가 나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요, 거기에서 어떤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의미를 깨닫게 되면 그 작은 일에 대해 우리가 큰 보람을 느끼게 되고요, 또 그 작은 일을 사소하게 생각하지 않고 큰 일처럼 우리가 정말 정성을 다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의미를 발견하고 의미를 깨닫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내 직장 생활의 의미가 무엇일까? 가끔씩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매일같이 반복되는 이런 직장 생활에서 무료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러면 왜 그 직장 생활을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답을 하죠. 그게 직장 생활의 의미의 전부라고 한다면 너무 그 직장 생활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보면 기쁨이 소멸이 되고 또 힘이 소멸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보람이 소멸이 되고 그렇게 한 해 한 해 시간은 지나가지만 그 한 해 한 해 지나가는 동안 어떤 보람도 열매도 내가 느낄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만약에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그와 같은 삶에서 어떤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 의미,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생기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의미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목적, 어떤 목적을 갖고 그 일을 할 때 거기에 의미가 발견이 되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왜 내가 사나?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런 직장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은 내게 왜 이와 같은 가정을 주셨고,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와 같은 나라와 민족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나를 보내신 그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할 때, 그때 우리의 삶은 1분 1초 순간순간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길을 곧게 하기 위해, 예비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 주의 길을 곧게 하며 예비하는가? 광야에서 소리를 외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다라는 겁니다. 이 소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소리를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이 소리를 외치게 하기 위함인 것이구나.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요, 바로 우리 모두의 사명이며, 특별히 지금과 같은 이 나라와 민족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고 성취해 나가는 그 길을 예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한국 교회와 우리 모두의 사명이고,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지금과 같은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때를 위함이니라. 에스더의 고백이죠. 에스더를 향한 모르드게의 고백이죠. 에스더가 그 국가적인 민족적인 위기에 처해 있었을 때, 하만의 계략에 의해 유대인들 전부가 다 정말 멸절당할 수 있는 그런 민족적인 위기에 있을 때 모르드게는 영적으로 간파를 한 겁니다. 네가 지금 이 나라의 왕비가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소리를 내라. 그때 에스더가 3일간 나를 위해서 금식하십시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 소리를 내죠. 이 소리를 내는 거, 이게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방식이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그렇다면 너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너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런 소리를 내냐? 왜 그런 세례를 베푸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왜 세례를 베푸느냐에 대한 답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하죠. 왜 네가 뭔데 왜 그런 소리를 내냐? 네가 뭔데 세례를 베푸냐? 거기에 우리는 반응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질문한다고 거기에 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요한 말합니다. 내가 왜 물로 세례를 베푸는지는 네가 알 바 아니오.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내가 왜 물로 세례를 베푸는지 그거는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고, 네가 알아야 할 것, 네가 상관해야 할 것은 내 뒤에 네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서 계시는데, 그분은 내가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합당하지 않을 만큼 위대하신 분이시다 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묵상 마음에 품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광야에는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근데 그 광야에서 소리를 외친다고 무슨 소용이 있을까? 여러분, 이 소리가 광야의 길을 내는 이유는, 이 소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외치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리라고 다 같은 소리는 아닙니다. 말이라고 다 같은 말이 아닙니다. 광야의 길을 내는 소리가 있고요, 광야의 샘을 터뜨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는 소리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것이 광야든지 인파 속에서든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선포하는 소리, 그 소리가 바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소리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광야와 같은 이 땅에 두신 이유입니다. 소리를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외치는, 그런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바로 그 소리가 역사를 만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임하게 하는 길을 예비하는 소리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소리,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죠. 빛이 있으라 하는 그 소리가 빛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그 말씀, 하나님의 소리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소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세워진 우리 모두는 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소리를 전파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연설로, 어떤 사람은 글로, 어떤 사람은 노래로, 어떤 사람은 어떤 작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을 표현하고 외치는 이 소리, 하나님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사명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네가 뭔데 캐묻는다 해서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저곳에 세우신 이유, 우리에게 지금 이 세상에서 이와 같은 생명을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호흡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소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소리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문제는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할 때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자기 소리, 자기 생각, 자기 관점, 자기 감정, 자기 자리. 자기를 드러내려고 할 때, 자기를 내세울 때, 자기를 높이려고 할 때, 그 자기를 통해서 사탄은 역사합니다.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많은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딱 받기 시작한 거예요. 막 사람들이,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막 세례를 받고, 요한의 제자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니까 유대인들이 저 사람이 도대체 뭐길래 저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한번 확인하자. 그리고 지금 사람을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은요, 철저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에게 관심을 갖지 말아라.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냥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여러분, 소리는 형상이 없죠. 그것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소리가 중요한 거죠. 그 소리를 외치는 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자, 그 자의 소리, 그 소리가 뭐에 관한 소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위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베풀고 계시지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하나님의 본체,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소리에 불과하다. 자기를 철저하게 죽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무대에 서면 안 됩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죽이지 못하는 사람이 절대로 사람들 앞에 세워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얼굴을 가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소리를 차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차단하고,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차단해버리고, 자기 뜻이 하나님의 뜻을 다 차단해버리기 때문에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은 절대로 사람 앞에 내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절대로 내세우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리가 전파되기를 원하시지, 그 사람의 소리가 전파되는 걸 원치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지, 그 사람의 잘난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거든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 나에 대해 관심을 갖지 마라. 나의 소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그리고 그 소리는 바로 내가 신발끈을 풀기에도 합당치 않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바로 이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가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소리를 내라. 그리고 그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여야 한다. 네 소리를 멈춰라. 네 소리를 닫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외쳐라. 그것이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소리다. 그와 같은 자들의 소리를 통해 이 땅의 역사가 변화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소리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고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세례 요한의 말씀,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세례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아멘으로 받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이 열방의 이 어두움 속에서 빛을 드러내는 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자들이 침묵하고 있을 때, 모든 자들이 외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외치는 그런 소리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리를 닫아 주십시오. 우리의 소리를 끊어 주십시오. 우리의 영광을 감춰 주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소리만을 대언하는 그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임하는 그 거룩한 대로를 여는 준비하는 우리 그 안에 진리게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한국 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이 큰 어두움 가운데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 가운데 주님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우리 입에 담아 주십시오. 우리가 처한 기갈은 정말 음식이 부족하고 생수가 부족하여 경험하는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여 경험하는 기갈임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대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외칠 수 있는 그런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